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 1장, 거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동방에서 찾아온 그 박사들의 신앙, 기쁨의 신앙, 예배의 신앙, 드리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묵상했습니다. 계시록을 끝내고 나서 성경을 어디로 돌아갈까 기도하다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부분입니다. 복음서에서. 왜 첫 책이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지고 깨달아질 말씀으로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피난, 그 다음에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정착하는 세 가지 사건. 근데 이 사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의 성취,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애굽의 피난입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니,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떠난 후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지시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해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선사의 지시를,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또 그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456번 예언됐는데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경에 1518번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성경대로 되니까. 특별히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치 아니하려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그 복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종말과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맹세하여 반드시 이대로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자로 오신다는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표현이 어떻게 했냐면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 메시아는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자마자 마귀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나 not yet,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의 모든 생애는 순탄하지 않을 것, 많은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거기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까지 해야 하는 부담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멸망하게 하려고는 그 어둠의 영과의 싸움, 정말 생각하면 피곤해지기 쉬운,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영적 싸움을 생각한다면 우리 참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마귀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 악한 세력들, 그들이 잠시 득세하고 그들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많이 배도하고 믿는 성도들 점점 믿음이 식어져 버려서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승리, 그게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계시록의 4대 비밀이 있는데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의 승리, 음녀, 짐승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 악한 무리는 반드시 심판, 멸망,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일 뿐이지 그러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묵살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묵인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영들,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올라와십니다. 왜? 그 연단과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신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자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과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땅에서 당면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우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것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롯의 유아 학살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아래 다 죽이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내방을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니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더니 답이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대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요즘 컴퓨터가요, 뭐 질문하면 너무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금방 나.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면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부탁인지 아니면은 협박인지 짓인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서 보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근데 속은 너무나도 악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좀 말과 행동이거든요. 헤롯이 박사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와요. 아, 이것도 도망갔구나. 나는 자기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것도 배은을 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도적질, 멸망,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용서와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미움이 오면 재빨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빨리 그걸 내려놓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이 상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눌림을 당하고 그들의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오르고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혈기 부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님이 다. 주님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고통 그 고난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인데 이까짓 거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잡았다면 즉결 심판했을 거예요. 즉결 처리했을 텐데 뭘 벌써 가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화풀이로 베들레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왜 사내 아이만 했을까요? 여자아이는 괜찮아요? 그때는 여자는 숫자에 카운트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자가 무슨 왕, 뭐 장관 꿈에도 생각 못하는 때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도 여자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아기는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린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번성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사내를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산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무조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들 낳으면 나일 강성에다 집어넣어 버려라, 그런 법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아났어요?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악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렇게 나쁜 악한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그 에레미야 31장 15절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슬퍼하며 애국하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네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나엘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냐민을 임신해가지고 베냐민이 막 낳는 중인데 그냥 그 나하마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아기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예. 그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슬픔, 라헬의 그 슬픔을 이 헤롯의 유아 학살과 학살로 인한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의 슬픔을 연결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죄에서 해방하는 새로운 언약, 그것이 에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떤 그 고난과 슬픔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모르고 그냥 그 재난, 그 환난,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이건 올 수도 있다. 이건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오히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를 탄생하자마자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후에 조금 있다가 죽었어요. 꿈에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지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피난 떠날 때, 또 피난에서 돌아올 때 말씀을 따라 되어졌습니다. 이게 그 요셉의 사건에서, 요셉의 그 신앙,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은 뭐 하지도 않았고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요셉처럼, 요셉도 보세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뭐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그냥 말씀, 꿈을 통해서 말씀 받고는 그대로 순종한 거 몇 가지만 기록됐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갈까 나사렛으로 갈까 어떤 그 잠깐 생각을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라, 아니 나사렛으로 가라는 그 지시를 받고 나사렛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리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뭐 요셉은 자기가 살던 고향이니까 거기로 가고 자연스럽게 갔죠. 그러나 그것도 베들레헴에도 살 수 있었지만 나사렛에 간 것은 언약의 성취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도, 그리고 피난에서 돌아오는 것도, 또 헤롯의 학살로 인해서 통곡도 전부 다 예언대로 성취,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들인 것을 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믿음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모르고 살았던 그 일들이 지금 신앙으로 이렇게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인도하심 때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면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기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1장 14절에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때 처녀가 잉태하면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아직 정혼한 상태, 약혼 상태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근데 꿈에 성령의 지시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 젖먹이를 데리고 핏덩어리를 데리고 어떻게 피난, 그러나 갑니다. 갔다가 또 돌아오라. 나사렛으로 가라. 철저하게 말씀 인도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과 순종의 그 신앙 생활, 그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기 예수의 성장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아름답고 선한 일,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3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한번 올라갔다 온 사건 빼놓고는 아무 얘기 없잖아요. 조용하게 기다렸어요. 30년이 됐을 때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의 가장 뚜렷한 예표인 모세가 40년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렇죠? 40세 됐을 때 이제 뭐 좀 하려고 했다가 살인죄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아무 뭐 없이 그냥 세월을 하루에 이태도 아니고 40년을 보냈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Too late. Too late.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 세웠으면 분명히 일 저질러요. 그 사람 80세 때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건 자기 일을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들도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쓰이기만 하면 큰일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역할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요셉처럼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은 권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라. 이 말씀을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볼일보러 가버렸어요. 어포인트가 있었고 사업 때문에 또 컨퍼런스가 있고 뭐 바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근데 120명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있을까 말까 그냥 하다가 그냥 그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종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늦은 비성령, 초대교회 때는 이른 비성령이고 늦은 비성령 받고 짧게 1260일 3년 반 동안 쓰임 받다가 끝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소망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먹어버리고 이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에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귀하게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을